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들음에서 행함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와 또 한 기 동안 이 세 천사의 기별과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여러분 다 잘 들으셨죠? 들음의 시간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아주 깊이 있게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교과와 예언 세미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나요? 각자 다를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짐승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전말을 확인하는 어떤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정도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말씀 들었다. 좋았다. 이런 경험을 했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을 남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내 스스로 기대하기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교과 마지막 마무리의 내용처럼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자 전부인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자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 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하신 분께서 이 마지막 시대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시겠구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기초로 하여서 지난 죄된 삶에 대한 참된 회개. 나는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난주에는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오늘은 죄를 따라 살았구나에 대한 마음 깊은 고백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길과 진리 따라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내가 생명 안에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따라야겠다라는 결심의 시간이었기를 또한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난 것입니다.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 하셨다면 믿음이 크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며라는 말은 에크라는 헬라어인데 뭐뭐에 의해서,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뭐뭐로부터 생겨난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500원을 넣었더니 뭐가 나왔더라.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나왔더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기원과 혈통과 소속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은 이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에크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서 사용됩니다.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 에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부터 탄생한 사람은 나사렛의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그런 존재가 메시아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에크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그분 내가 믿고 살아야겠다라고 믿게 될 때에 뭐가 바뀌는 것입니까? 혈통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들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뭐가 바뀐 거라고요? 혈통과 소속이 바뀐 것이고 기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그 시점으로 인해서 들음으로 난 믿음, 그 시점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가족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긴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들음으로 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그런 사람들을. 영감회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에는 의인들이 된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시고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다고 선언하세요?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우리들 어떻게 취급해 주신다? 의인들처럼 취급해 주신다. 여기 이제 우리가 다른 영감의 글들을 보게 되면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은혜죠. 그러니까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여겨 주시는 겁니다.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기원이 시작된 새로운 혈통이, 나의 혈통 안에 들어온 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바라보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칭의의 사랑이라고 신학적으로 이해합니다. 새로운 것이 이제 시작되는 시작점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작점에 놓여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지도 모르는데 믿어보겠다 하는 그 마음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들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현재 우리의 시점에서 이 들음에서 난 믿음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들음 이후에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안에 있게 될까요? 들음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듣지 않으면 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들어야만 뭐가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 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겨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전 것은 그동안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대로 따라오 살아온 것들, 그 모든 과거가 다 없었던 것으로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자, 이러한 자들,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갈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러니까 뭔가가 시작됐으면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이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쌓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것,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근데 말씀하시기로 이거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세미나를 통해서 이 나머지 신앙,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이것들이 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초를 쌓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너희가 들음으로 믿음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을 때 그 다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완전에 대한 설명은 뭐 자세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듯이 이것은 성숙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실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발전의 과정으로 너희가 이제 나아갈 것이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들음에서 난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새로운 소속과 신분을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나의 소속이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다. 새로운 소속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로운 방향에 설정된 상태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방향성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정해주시는 방향성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그 출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앞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허들이 놓여져 있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 앞에 그냥 평탄대로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야 할 허들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들음을 통해 믿고 미리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옆에 보시면 귀여운 아기가 있는데 태어난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부터 보고 듣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품성과 성격과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나이를 먹지 않은 뭔가를 그냥 기본적인 것만 공급받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된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들은 대로 실천해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났지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아직 뭔가를 실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실천해 보았을 때 실패한 적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몰라요. 이 믿음을 가져서 실천해 봤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그 믿음,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내 개인의 믿음이 진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인가가 아직 시험대에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들음으로 난 믿음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가운데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생명 안에 있게 될 것이구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전도가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 텔레이오는 성화와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성하게 되다, 전진하다, 성취하다, 성숙하다, 그리고 열매가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들은 것들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됐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인데 들은 것을 실천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다? 성숙하게 될 수 있다. 반대로 들음만으로는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성숙해질 수 없어요.
듣기만 하면 성숙해질 수 없어요. 더 큰 위기를 견뎌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향기를 더 잘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용서하는 것 어려운 것이죠.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내용은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다루고자 하는 주요 주제는 사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들음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들음에서 행함의 과정으로 언제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하면 얼마나 듣고 깨닫고 실천의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아직 덜 들었고 덜 이해한 상태에서 실천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내 마음에 때론 부담이 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나 아직 더 들어야 되는데, 더 깨달아야 되는데, 더 알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라는 생각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타이밍에, 어느 시점에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들음에서 행함으로 넘어가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08년도에 미국을 처음 이제 고등학생으로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영어 공부 많이 하고 우리 36영어학원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과정은 다 떼고 그러고 갔는데 이게 뭐 실천이랑 이게 그 배운 거랑 실제 상황이랑 너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친구들도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외계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뭐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고 그냥 뭐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첫날 너무 그 기억이 강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그 개학식 날 딱 학교에 그 강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개학식 하고 각자의 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에서 제가 너무 얼어붙어가지고 수업이 시작된도 1시간 동안 수업을 못 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은 나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영어 공부 더 하고 올걸. 와, 내가 이렇게 그냥 섣불리 온 건 아닌가? 집에 가서 영어 단어 더 공부하고 더 외우고 와야 되진 않았을까? 그래서 섣불리 제가 그 교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를 못했습니다. 한두 시간 동안. 혹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성화의 과정에 발을 들여놓기가 약간 좀 주저되는 마음. 지금인가 조금 더 나중인가? 아직은 더 들어야 하지 않을까? 더 듣고 깨닫고 좀 믿음을 더 키우고 행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좀 이 질문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행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실패로 인해 내 부족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것이 과연 괜찮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괜찮게 생각하실까? 혹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근데 제일 신경 쓰였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오해받지는 않을까? 제가 이게 오늘 기억절 외우러 나오기 전에 이게 굉장히 저에게 신경 쓰이는 질문이었습니다. 못 외우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십니다. 목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기억절을 더듬으면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고 이런 직분이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언제 들음에서 행함으로 넘어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연애신의 글들을 제가 많이 읽진 않는데 오늘은 좀 필요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화인여사 주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와 성화 사이의 구별을 아주 자세히 정의하려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 타이밍을 영감의 글이 정해줄 줄 아셨죠? 근데 그런 걸 계속 고민하고 행함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자주 자신들의 사상과 추측을 끌어들인다. 내가 볼 때 성도님은 제가 볼 때 성도님은 아직은 조금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추측과 사상들을 끌어들여서 이 들음에서 행함으로 넘어가는 아주 정확한 타이밍을 잡으려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마치 이 문제에 대한, 이 타이밍을 아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일을 모두 정확하게 갖는 것에 달린 것처럼 모든 자세한 점들을 풀어내려고 시도하는가. 이것을 내가 이해해야만 내 구원이 들음에서 행함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시도하지는 않는가. 모든 사람들이 시각의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정의 내릴 수 없는 영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타이밍은요. 가려 뽑은 기별음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것이 그들에게 열려지자마자 언제요?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즉시, 즉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그 문이 열려지자마자 즉시 순종하고 교리의 모든 점에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나타낸다. 환희의 느낌은 성화의 증거가 아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좋은 말씀 내가 들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은 성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주장은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거나 성화된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 그러면 즉시 시도해보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실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 오래 한다고 이렇게 노하우가 많이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기도했던 것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 두렵습니다. 지금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20, 30년 뒤에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가려본 기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들은 매일 영적 사랑스러움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우리들은 때때로 거룩하신 모본을 담는 노력에 있어서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실패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성화의 과정이 실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실천해 보았을 때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즉시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나 우리들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든든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거 실천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더 기도해야겠다. 더 믿어야겠다. 우리 주님을 닮는 일에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 강한 견인성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즉시 순종하도록 이끄시고 때때로는 어디로 이끄신다? 실패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뭐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시 실천해서 실패를 맛보는 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참으로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사람들 있으나 그러나 자신들의 성품의 불완전함과 그들의 생애의 그릇됨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해 보니까 잘 안 돼요. 막 넘어져요. 그때 이거 내 성품 역시 안 되는 거구나.
성령 하나님 뭐 나를 위해 일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해주시는 건 맞나? 이러한 것들을 의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들으면서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어서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절망하여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하고자 한다. 내가 이런 상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되겠다. 못하겠다. 혹은 다시 초보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물러서지 말라고 말하고자 한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발 아래서 몸을 굽히고 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용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비록 원수에게 정복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쫓겨나거나 버려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록 그의 자녀들이 실수를 범해도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엉뚱한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요청을 할지라도 그들의 봉사, 뭔가 해보고자 시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받아주신다.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 실패로 인해 드러난 그 피할 수 없는 결함들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즉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화란 행복감의 연속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지 않고 주지도 않고 그냥 안전한 가운데 계속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 얻어진 이 안정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죽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계속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 단행할 수 없다. 오랜 끈기 있는 노력, 힘든 훈련, 엄격한 투쟁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음을 아는 때라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때라도 우리를 유혹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처음에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데는 자신을 의지하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함에 대한 시야를 상실한다. 왜냐하면 실천에서 실패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당신께서는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매일 하라.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할 기회를 기다리고 주시하며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성품에 있어 전진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명령하시든지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주님 믿고 즉시 뭐 해보겠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들음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듣고 난 다음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다룬 모든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고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들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교회든 개인의 어떤 공간이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는 들음의 현장 여러분 스스로를 꼭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을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발견하도록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칭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화로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께서 들은 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자세히 듣고 기록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 선포 이후의 시간에 다른 디테일한 모든 것들은 잃을지라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위하여 각자 개인의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꼭 기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말씀 선포 이후에 첫째 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어제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을 채우는 것을 실천해야겠다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음에서 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도록 이 내가 실천해 보는 가운데 내 마음이 성숙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에 실패를 오히려 염두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더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실패한 이 상황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 단계다. 다음 단계를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도록 나를 이끄셨구나. 다시 들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계속 실천해 보는 가운데 내 성품이 품성이 성숙해져 갑니다. 내가 실천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덧 내가 많이 인내하고 있고 많이 참고 있고 많이 베풀게 되었고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용납하게 되었구나라는 나 자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이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즉시 인도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나라에 들어올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법 지키는지 잘 봐서 잘 지키는 사람들만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기회에 살펴보는 에베소서의 말씀, 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믿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그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성숙해져가는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예수님을 충만히 닮아가고 또 많이 닮은 그러한 데까지 이르게 할 것이니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떻게 하지 않게 하려니라? 요동치 않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음으로 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아직 무슨 상태예요?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우리 엘다미가 뭔가 더 알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와이프랑 사실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가 점점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심각해집니다. 지난 예언 들으면서 우리 아들은 다 그냥 뭐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지금은 들은만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밥 주고 닦아주고 갈아입혀주고 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벌써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의 학교 얘기만 들어도 대쟁투가 극심한데 엄청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주식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아빠 주식으로 대박 났어. 이런 얘기 초등학생들이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알 수 있는 나이, 그런 게 요즘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아주 깊숙이 침투해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혀 이거에 관심이 없더라도 학교에 가면 애들이 이야기하고 그게 뭐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육학교를 가건 안 가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곳곳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부딪혀야 될 일이 앞으로 많을 것이고 진짜 극심한 일이 있을 것인데 지금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듣기만 하는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불안한 것입니다. 쟤는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 즉시 빨리 실천하고 실패하고 더 기도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더 실패하고 이 과정을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진리의 동의, 그렇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이거에 대한 단순한 동의는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동의한 사람이 정말 시험대에 오르게 될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어야 하고 모든 품성의 결함이 정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정복하여서 어떤 세력이 되게 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세력이 되게 할 것이다. 저희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에 이제 2주 있었는데 산후조리원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취침 시간이 되면은 두 부류의 산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녁 한 10시, 11시 되면 이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또 뭐 수술하고 이제 뭐 출산해가지고 막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그 산모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잠에 듭니다. 이 신생아실에서 새벽에 봐주기 때문에 잠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뭘 하냐면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육아와 관련된 영상들을 막 봅니다. 우리 오은영 박사님 영상도 많이 보고 세전의 지도법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소수의 산모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잠을 안 자고 신생아실로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밤에 이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실습합니다. 안아보고 울 때 어떻게 하는지를 듣고 그리고 듣는 것만 아니라 해보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 조례원에서 이 두 부류의 산모들이 나왔습니다. 제 와이프도 나름 이제 육아에 대한 지식이 가르쳤습니다. 첫날 아이가 왔는데 막 웁니다. 이 두 부류의 산모들은 다르게 대응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많이 배웠고 알았는데 이게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뭐 이게 맞는가? 이래서도 운다 그러고 저래서도 운다 그러고 이래서도 운다 그러는데 이래서 우는 것인가 저래서 우는 것인가 저희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습을 해본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얘가 저녁에 가면 울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도해 봤으니까. 시도해 보았고 비록 그 시도를 해본 것으로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을 계속하게 되었을 때 조례원에서 이 알려준 대로 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실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 동안 들음으로 난 믿음을 우리가 허비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말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라는 이 과정을 성도 개인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초반부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고 용납하고.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각자입니다. 우리가 다 칭의와 그 성화로 넘어가는 타이밍과 뭐 개인의 어떤 결심과 이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상태가 다 다르고요.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자라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각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각자 함께 또 헌신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 과정을 거치는 나의 마음가짐이 이들 중에서 내가 가장 어떤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다. 내가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심각한 사람이다. 내가 제일 죄인의 중에 개수다. 내가 제일 고침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을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용납하라. 용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자, 서로 용서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안 싸웠는데 용서할 일이 있을까요? 싸워야 용서를 하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받아야 혹은 상처를 줘야 용서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과를 구하고요. 물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만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상대방의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납하라. 그래서 누군가가 아주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도 나처럼 실패했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참 원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졌구나. 계속 이곳에 와서 듣는 가운데 저런 행동을 분명히 하지 않기를 본인이 원할 텐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많이 좋아진 상태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한데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기도도 하지 않은 상태인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들음을 통하여서 실패의 과정을 겪고 있구나, 싸우고 있구나. 그 실패의 화살이 나에게 올지라도 그렇게 뭐하는 것이에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주님이 나를 감싸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줘야겠구나. 이러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도 성숙되어져 가고 저 사람도 자라나면서 이 교회가 성숙의 과정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구나. 길게 봤을 때 자라나고 있구나. 들음에서 행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주에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다루게 될 이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3기에 공부하게 된 것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이 기를 통해 듣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말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과정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열심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열심히 교과 공부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남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믿어 의심치 않으시면서 함께 성숙되어져 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좀 길었지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